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 용서를 제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여호와의 종,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우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재난이 닥쳐와서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가장 최첨단의 그 장비들을 동원하고 크레인 같은 힘 있는 기계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작은 싹, 그것도 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삐죽고 나오는 그 연한 뿌리 같은 것이,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는 아예 서두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도저히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예 전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우리라는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서 이것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우리가 봐도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연한 숨 같고 그 마른 땅에서 그 힘이 없는 그 비연한 뿌리 같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어지냐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매력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구원자 그러면은 좀 힘 있어 보이고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좀 강해 보이고 그래야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모를 봅니다. 그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때 이왕이면 좀 깔끔한 옷 입고 그리고 이왕 좀 잘생기고 저처럼 좀 이렇게 풍채도 있고 저처럼 좀 잘생기고 웃은 분은 잘 수긍이 안 가시는가 봐요. 어쨌든 좀 그러면은 훨씬 전도하기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흥부할 만한 매력이라고 한 군데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볼 때에도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고생이라고 귀하게 여길 만한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데 심지어는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만큼 멸시해버렸습니다. 얼굴도 가리버렸고 혐오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간고라는 말이 나오고 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고는 가난의 고통이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볼 때에 간고와 질고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삶은 가난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질고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질고를 아는 데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겪어봐야지 질고를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또 질고를 알 수 있는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족 중에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죄인들의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다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고통, 그 가난의 고통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 죄가 많아가 흔히 세속말로 업고가 많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난의 고통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가난의 고통을, 그 질병의 고통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연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질병 고난, 그 생애의 모든 그 고통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아니었고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가난의 고통도 그렇고 질병의 고통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생각을, 심지어는 거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은 사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이었는데, 내 질고를 치고 내 그 강고를 치고 주님이 당한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그냥 당해야 할 그의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쓰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의 그 삶은 나를 대신 내가 져야 할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대신 내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그냥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상할 때는 누군가 엉뚱하게 내게 화를 내고, 아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자신들의 모든 불만, 분노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한없이 상하셨습니다. 억울하지요. 전혀 반역한 적도 없는데 반역죄를 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고 비웃고 막 욕을 하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막 욕을 해댈 때 그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 얼마나 채찍에 맞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창에 옆구리 찔릴 때 내 육체의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살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오히려 나에게는 나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상할 때에 온갖 조롱과 유혹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상한 그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는 내게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여기 양이라고 다 양 같아서, 양은 순하고 그냥 말 잘 듣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고집이 센 것이 양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제갈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부리면서 가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다 대신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억울함이 한없이 억울함이 그 속에 있었다. 마음이 한없이 상했을 겁니다. 그 육체의 고통은 한없이 고통스러웠을 건데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그게 대해서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곤욕을 다 괴로움을 다 받으셨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곤욕을 당하고 그 재판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는 그 억울한 순간순간에도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예수님 그 재판 그 보는 그 광경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허물 때문에 대신 그 심판을 받고 그 대신 담당했다고 생각해서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거짓도 없고 강포한 적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악한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악한 자의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심지어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악한 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른편 왼편 양편에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살인자들과 함께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라 하는 것을 악한 자의 두목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한 자라고 그렇게 다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귀한 복된 죽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죽음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제사 같지 않지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그 죽는 그것은 형벌 같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같은데도 그것은 제사였다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의 영혼으로 속건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잘못되어진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로 온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속건제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볼 때 제사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인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수고를 만족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채찍을 지시고 그 고난당한 모든 그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굳이 억지로 비유하자면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이 해산 할 때에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여자들의 해산이 보통은 몰라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고 날 때에 그 여인의 표정을 보면 천사가 따랐습니다. 왜요? 내 고통 때문에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온 걸 싫어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죠. 왜? 자식을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통,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큰 축복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그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축복으로 받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누가 믿고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